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모든 그 약속과 그 일과 뜻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 입술을 맡겨오니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오직 하늘의 비밀들을 전하며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세워져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안 하고 내가 그냥 해야 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다음부터 제가 이제 오후에 하려고 하는 거는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이 아버지, 아들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시간에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믿음에 관한 얘기가 얼마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을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지금 다른 시각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주일 날은 조금 수위를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보면서 여기서 그냥 보여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은 실수할까봐 적어서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성경이 내 눈에 그냥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만 더 기도하고 성경 보면은 그분이 하시는 거 아마 할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해 놨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 하면은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식 용어 혹은 어떤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잘 보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격입니다. 인격인데 그 성경에 하나님이 인격에게 말하고 있는 게 나와요. 인격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막 풀어놔요, 이렇게. 그리고 그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너희 마음을 보고 이렇게 또 쫙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 그냥 믿음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래는 인격에게 자기의 인격을 그 인격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인격적 존재인 사람에게 당신의 인격을 나타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동물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혼을 얘기를 하는데, 타락은 혼의 타락이고 죽음도 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잘 보면 사실은 영의 죽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영혼의 죽음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잘 보면 혼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해요. 그래서 혼에 죽고 혼이 사는 겁니다. 이 윗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윗물이 있는데 아랫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영, 혼, 요 혼이에요. 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윗물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성품, 이게 이 혼이 이 하나님 위에 하늘 궁창에 속해 있어요. 원래는 하늘 궁창에 속해 있는 이 혼이 여기는 하늘의 것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나타내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이 혼이 하늘 궁창이 돼요. 하나님 마음이 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혼이 땅의 궁창이 돼버려요. 이 땅의 궁창이 되고 이 하늘 궁창, 어느 쪽에, 이게 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살 건지 이게 의예요. 땅의 궁창에 의지해서 사는 게 타락이에요. 귀신이 어디에 역사하냐면 여기에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혼을 계속 자극을 해요. 여기는 감정, 지식,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 귀신은. 영이도 못 들어가요. 여기 자극을 하는데 여기 자극하면은 전부 다 육적인 사람이 돼요. 혼이 육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혼이 육적인 사람이 됐을 때는 정욕으로 산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거예요. 원래 육체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소욕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귀신이 역사해버리면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될 건지는 혼의 작용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자기를 나타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내신 그것을 보고 내가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분의 인격에 반응하는 내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개차반이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바뀐 것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악한 사람, 세상 사람보다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여전히 이 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혼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혼이 반응하면은 낙원 들어가 버려요. 진짜로. 근데 반응하지 못하는 혼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도 그냥 알았어요, 예수 믿을게요. 그냥 자 따라하세요, 지금부터.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이 사역할 때 보면은 베드로야 들어라, 따로 요한아 들어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전부 다 보면은 육체가 아니라 여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지금 혼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잘 보면 마음의 생각은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 역사하사 마음에 함께 하시, 너무 많은 게 전부 다 여기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전혀 이 하나님 그 혼이 반응하지 않아요. 혼이 감동되다. 그래서 바울의 다윗이 있잖아요. 시편 보면 전부 다 혼이 감동된 얘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 틀어놓거나 내가 이게 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야, 어떻게 저걸 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성경에 여기에 이 글을 1700년 동안 써졌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1700년째 약 40명의 기자가 썼어. 신기해. 그것도 40이야. 응? 근데 이 기자들이 쓸 때 보고 썼을까? 여기 내용이 겹치는 게 핵심은 같아요. 주제는 같아요. 근데 시대가 다르고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걸 옛날 거 모세에게 다 들려주고 서신서 쓰게 했을까? 아니에요. 전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썼어요? 여기에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특히 바울 서신을 잘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혼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냥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쏟아져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기를 원하는데 쏟아지는데 여기서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두 개로 갈라져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혼에 머물러 있는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여기 머물러서 육이라고 하는 머리, 뇌에다가 기록을 해요. 이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혼으로 들어온 것이 육에 저장이 되면은 죽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이 영에 저장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저장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혼으로 분명히 들어왔는데 귀로 듣는 건 육신의 귀로 들은 거지만 이게 어디로 들어가면 마음에 울려요. 마음의 소리가 나는데 이게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육비의 기록, 머릿속에 기록하는 사람과 영에 기록하는 사람 두 별로로 나눠져요. 여기에 기록된 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거는 육에 기록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에게 다른데 여기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육에 기록하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에 기록하는 건 자기가 못해요. 여기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육에 만약에 기록하잖아요. 성령이 없이 돼요, 이거는. 성령 전혀 상관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외울 수도 있고 이거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혼이 반응한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하면은 밥은 입으로 먹는 것이고, 응? 공부는 머리로 먹는 것이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영에 들어갔는가.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것이 혼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의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사복음서에 있던 것들이 혼에 머물러 있다가 혼에 있으니까 머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일단 경험한 거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죽어버렸네. 다 도망갔습니다. 전부 다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이게 큰일 했나 보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해에 성령이 오셨는데 난리가 나버렸어요. 120명이 성령 받았다고 우리 기록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날부터 이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성에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이 여기에 있던 기록에 머리에 속에 있던 말씀이 영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니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죽음을 가고 그전에는 너 저 사람과 같이 다녔지. 그래도 아니야 나 부정해서 3번이나 부정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갑니다. 그래서 인격이 반응하는 것은 인격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인격이 반응할 때 그것이 영으로 하느냐 육으로 하느냐. 만약에 육으로 하면은 교회에서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요. 육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법관이 돼버려요.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해쳐요. 그럼에도 몰라요.
영으로 하는 사람은 매일 울어요. 주님 앞에 내가 울어요. 내 모습이 보여서. 영혼들이 불쌍해서 울어요. 그래서 인격이, 진짜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 인격이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아예 하늘 궁창으로 바뀌어요. 하늘의 마음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그동안에는 이게 없어요. 땅의 마음으로만 했는데 땅의 마음으로만 충만했던 게 진짜 하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게 하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절망인가. 이제 성경은 땅에 있는 지식을 조합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세상에 하신 말씀들인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이에요. 신약은 아들로서 하신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성경에는 아버지 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 아버지, 네 아버지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진짜라면, 변화된 거는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할 때는 전능자란 뜻입니다. 조물주란 뜻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쓰는 용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도나이, 주, 이런 것들 전부 다, 야훼, 이런 게 주종의 관계에 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종의 관계에 있을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를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 얘기를 쫙 들어보면 그 얘기를 안 해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말해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알고 가르쳐 주가지고 그 사람이 배우면 나 아버지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뜻이 100% 틀렸다 그 얘기는 100% 맞았다도 아니고 100% 틀렸다도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 얘기를 썼을 때는 바울은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상태였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낳았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낳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형제된 관계에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 서신 잘 보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상태에서 쓰는 용어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용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거 딱 한 번밖에 안 썼어요. 디모데에게만.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할 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면 안 됩니다. 누가가 됐든 모세가 됐든 바울이 됐든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스승은 땅에 있는 모세가 우리의 스승이 되면 안 되고 바울이 돼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돼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 바꾸기 작업을 시작하냐면, 옛날에는 율법은 여기만 계속 훈련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기를 말하기 시작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에 대해서 육체로 훈련하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혼이 작용하는지를 가르쳐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짜 혼에 작용하는 말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영혼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인격이 반응해서. 근데 신기하게 율법은 인격이 반응해서 영혼이 안 바뀌어요.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영혼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들로 하신 말이 나와요. 계시록 1장에 딱 한 군데 아들로 하신 말이에요. 아들의 말이 아니고, 없어요 아들의 말은. 아들로 하신 말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아들로 하신 이 말, 그 뜻이 뭐냐면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르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은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영광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거된 이 복음은 요한이 말한 아들로서 하신 이 말은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곧 진리라. 내가 진리라. 아버지 말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이 말을 아버지께서 나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이르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바울은 그 아들로서 하신 그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한 번 썼어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천사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게 그 영광, 진리가, 율법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이것은 영원하다 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찌됐든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은 이 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이 혼은 그냥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돼야 믿음을 시작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알아서 뭘 하고 뭐를 자꾸 외워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바뀌어갔으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뀐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변화된 자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은 이유가 이 요한복음 2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에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윗물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땅으로 비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는 뿐만 아니라 진짜로 땅에 비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빛이 누구냐 하고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선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응? 어, 18절을 읽고 건너뛰면서 읽을게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가하였노라.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앞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냐면 요한이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하고 또 다른 제자 하나가 35절부터 요한을 쫓다가 예수에게로 갈아탑니다. 예수를 쫓아가기. 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이 그를 쫓아다녔는데 나다나엘 보고 와보라고 그래요. 와보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이 어찌 나를 아십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찌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4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이거 똑같은 얘기래요. 나다니엘이 지금 처음 보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장을 마무리하면서 전거하는데,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을 보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진실이다. 이건 진실이다. 진짜다. 참이다. 너에게로는 하늘이 열린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 뭐가 돼? 하늘이 열려요. 믿는 자들이 지금 하늘이 열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진짜 믿는 자는 여기가 열려버려요.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다 경험해요. 그 하늘이 여기에요. 여기서 경험해요. 진짜 여기서 마음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다 경험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장에 그분이 선언하는 얘기예요. 요한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입니다. 두 제자도도 그리스도요 왕입니다. 나다나엘도 주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제부터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 본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환상 아니에요. 이 안에서 열려버려요. 그러면서 2장에 가서 초청하는 얘기래요. 여기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 1장에는 이틀로 나와요. 43절부터 이틀 하다가 3일이 뭐냐면 부활한 날입니다. 이틀에는 그가 죽은 날이에요. 죽은 날이에요. 첫날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것을 말해요. 3일은 부활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3일로 써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뭐라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흘째 되던 날에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혼인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여기에 초청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카라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워져 있는 것을 파괴시켜서 죽이고 다시 세우는 말로 나와요. 초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어디 초대받아서 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초청이란 뜻은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있던 것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초청이에요. 지금 혼인자리에 갔는데, 가나 혼인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청함을 받아서 갔어요. 거기서 혼인자리가 뭐냐? 다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다시 세우는 자리, 다시 서는 자리가 혼인자리예요. 이것을 다른 성전에는 성전으로도 표현해 놨어요. 근데 여기는 초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다시 이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성전이 세워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2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공생의 첫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첫 시작이 뭐냐? 초청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그 일에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에 초청하고 있어요. 성전 만드는 일에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의 끝으로 가면 성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응? 초청하게, 어디에? 너 성전 만들겠다. 내가 거하는 성전. 신부 만들겠다. 너와 나와 하나 되는 신랑과 신부 결혼하겠다. 여기 일에 초청을 해요. 근데 어머니도 가고 다 가요. 제자들도 가요. 다 여기에 초청받아요. 근데 3절에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응? 포도주가 모자래요. 여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어머니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때 바울도 이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뭐예요? 성경에 어머니를 뭘로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기억 안 나요 혹시? 몽학 선생이 뭐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율법 교사된 어머니를 말해요. 율법 교사대. 그래서 어머니라고 할 때 보면은
율법 교사로서 어린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그때부터 율법으로 키우는 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 그러니까 뭔가 대단해갖고 율법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몽학선생이에요. 태어나면 젖을 물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율법으로 키우는 게 몽학선생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여자여, 원래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귀부인으로 나와요. 그지? 귀부인. 응?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남자 여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귀부인, 굉장히 높임말로 되어 있어요. 원어도. 그래서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아직 죽었다 부활을 못했거든. 근데 여기는 3일로 나와요. 죽고 부활하는 그때가 돼야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바톤 터치해 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율법을 가르쳤던 몽학 선생이 진리 선생 앞에 이제부터는 이분에게 들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몽학 선생이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는데 이제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분에게 들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율법으로 가르쳤는데 이건 내 생명이 아니야. 이거는 이제 끝났어. 이제 진짜 주인이 오셨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어머니 율법이 아니라 이분 얘기를 들어라. 응? 이분이 뭐라고 하시든 들어야 된다. 이 어머니가 바로 율법과 진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제부터는 이분이 진짜 생명이야. 몽학선생으로 내가 가르쳤던 율법은 살리는 방법이 없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 결혼할 수가 없어.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최고권이자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는 얘기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온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몽학 선생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내 자식을,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이걸 알아요. 이 첫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돌 항아리 6이 뭐냐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원래는 옛날에 집집마다도 손 씻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그릇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물두멍을 얘기를 합니다. 물두멍 6은 6일을 얘기를 해요. 물두멍이 6이 있는데 제6일에 주님이 잡혀서 죽는 사건을 말합니다. 잡혀가요. 그날 죽어야 돼요. 7일에는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8일에는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일째 돌 항아리 되는 6개, 6일째 되는 그날에 잡혀서 죽어요.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왜 완성된 거예요? 율법의 용무가 뭐예요? 정죄하는 거잖아. 응? 왜 정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율법의 정의는 뭐예요, 그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알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 마리아가, 여자가 몽학 선생이 돼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앞에 갖다 놓고 예수님이 이걸 가져다가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 항아리 6 놓고 6일째래. 성전입니다. 여기 지금 성전을 그리고 있어요. 성전을 그리는데 천국 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어디서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어디서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예요? 내 안에. 진짜는 내 안에. 여기서 돼야 나중에 들어가요. 돌 항아리 6을 놓고 율법을 상징해요. 성전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물 씻지 않고는 아무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계시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죽을 때까지 성소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뜰에 있었어요. 뜰에 있었어요. 왜 뜰에 있었을까? 왜 뜰에, 성소에 안 들어가고 뜰에만 계셨을까? 바울이 그걸 발견했어요. 히브리서 8장 9장 전부 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죽어서 자기의 피로 참 성전 하늘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선 죽어야 돼. 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뜰에 이 돌 항아리 6이 있어요. 성전이에요. 응? 이 돌 항아리 6을 놓고 여기다가 물도라고 그래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포도주가 없어요. 이건 피를 상징해요. 피가 율법이 요구하는 건 피를 요구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이 피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은 이 성전을 허물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끝났어요. 너희가 드려지는 피의 성전 끝나버린 거예요. 포도주 끝났다고요. 이제 피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 2장 한번 보세요. 19절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9절 2장 19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피로 드려지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2장에 벌써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여지는 성전, 피의 성전은 끝났다. 내가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순간에 선언해버렸어요. 양의 피로 드려지는 성전은 끝나버렸어요. 포도주 끊어졌어요. 이제 포도주 끝났는데 큰일 났어요. 그럼 포도주 끝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는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 끝났어요. 율법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완성이 돼요. 죄값은 사망.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응?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분이 이루심으로써 피의 제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보여지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이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예수. 율법으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풀어놓으면 구약 성경이 돼버려요. 그 예수. 율법을 다 짊어진 이가 누구냐? 예수. 응? 그분이 율법을 다 짊어지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전부 다 성취하신 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부터는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율법은 끝났고 성전에는 돌 항아리에는 물이 채워져요. 이 물을 채우는 이는 물에 손 씻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성소에 들어가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들어가서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포도주 끝났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완성되면서
이제는 포도주 시대 끝나고 이제는 다른 걸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되는데 뭐를 먹일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인에게 여자가 얘기를 해요. 이제 옮겨줘요. 포도주를 먹고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예수 앞으로 옮겨놓고 저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건 영생이다. 저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생이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라. 이게 사는 길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로부터 들었고 선지자로부터 들었는데 아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말만 들으라. 근데 오늘날 이 말을 무시해요 다들. 사람의 말을 들어요. 누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윤 목사가 한 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한 말이라도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옮겨주고 저에게 무슨 말을 저분이 하셔도 들으라. 겔레를 따라 이제 율법에서 진리로 옮겨갑니다. 돌 항아리 6인데 거기다가 갖다 놓고 6이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7절에 예수께서 얘기하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꽉 채우라. 물을 채웁니다. 이것은 잘 보세요. 원래 있던 포도주가 담겨있던 통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대요. 옮겨진 자는 새 부대에 담기기 시작해요. 원래 있던 통이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게 손 씻고 들어가야 되는 돌 항아리,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로 6에다가 물을 떠다 주는 것입니다. 물 떠다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들이 여기 와서 연회장 떠다 줬는데 유대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물도온 하인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 얘기가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서 잔치를 누가 준비하게 돼 있어요? 신랑과 신랑 아버지지. 그래서 아들의 나라를 골로새서에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랑을 불러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와 신랑은 하나예요. 이 신랑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원래 신랑이 준비했던 포도주는 끝났어요. 원래 신랑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신랑,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면 70절밖에 안 돼요. 진짜 신랑, 첫 신랑은 율법이고 그것을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가 됩니다. 왜?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예요. 그래서 첫 신랑이 율법이고 율법을 말씀을 모아서 사람 형상으로 만들면 예수가 돼버려요. 예수를 풀어서 글로 만들어버리면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첫 신랑, 새 신랑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신랑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면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가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귀는 율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게 만드는 자지. 그래서 율법을 악용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율법의 주인이라고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율법의 권위자라고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사망 권세자, 허감의 권세자. 허감 권세가 어디예요? 여기 변화되기 전에 여기 허감 권세로 지배하고 있는 게 여기. 저 하늘 말고 여기.
마음입니다. 여기를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흑암의 권세. 자꾸 보이는 이 밖에 거 생각은 이미 마음이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 혼을 얘기라 계속해서 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잡혀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공중 권세가 어디예요? 여기 마음. 흑암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마음. 전부 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랑이, 첫 신랑은 포도주까지 준비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두 번째 신랑이 준비한 것은 물포도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잘 보세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로 된 포도주 이렇게 나와요. 원어상에는 우리는 번역해놨기 때문에 물로 된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상에는 물 그냥 포도주 이렇게 나와요. 물포도주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먹고 더 좋은 포도주라 이렇게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새 신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신랑을 불러다가 더 좋은 포도주를 넣어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에서 더 좋은 것이 나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만 새 신랑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첫 신랑은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두 번째 신랑인 그리스도는 그가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안에 주가 되셔서 새 신랑으로 와 있어요. 그분이 주는 것은 물 포도주예요. 원래는 물이에요. 그것을 맴이라고 한 겁니다. 에메트, 그 다음에 진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포도주는 율법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알았던 그 사람들. 근데 하인들은 물이다 이렇게 알아요. 진리로 알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시고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 더하기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랑이 밖에 있어요. 바뀐 신랑이 주는 것은, 옛 신랑이 주는 것은 포도주예요. 율법. 그건 끝났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 끝났다. 이제 없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이것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나오면서 3장에 물을 얘기를 해요. 3장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2장에 물 얘기하시더만 물로 거듭나야 된다 말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이 필요해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성령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성령이 있어야 진리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3장에 다시 나는 사건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건을. 2장에 신랑이 바뀌었다, 새 신랑 왔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옛 신랑은 죽었다, 새 신랑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새 신랑은 너에게 물 주는 분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물을 6장에 가면 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물이 뭔 줄 알아? 말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물과 피를 말씀하기 시작해요. 살과 피를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뭔 줄 알아? 영이요 생명이야. 그게 뭔 줄 알아? 말이야.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진리다. 계속해서 그 뒤로부터 진리다 진리다 진리다. 내 말이 진리다. 아버지가 진리다. 성경도 진리다.
너희가 그 말을 가지면 너도 진리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신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바뀌고 그 자리에 우리를 지금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늘 물을 마셔야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옛 성전이 헐어져야 되고 이제부터는 포도주는 끝난 거예요. 율법은 마쳤다. 이제부터는 나로 말미암는 물을 먹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진리다. 물 마셔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계속해서 그 얘기해요. 목마르거든 와서 물 마셔라. 목마른 자들 와서 물 마셔라. 배고픈 자들 와서 양식 먹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만나를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료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물과 피로 임한 자다. 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너무 쉽게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이걸 꼬아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인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말하되 사람들은 원래는 그런데 왜?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진리를 못 보니까 아 율법에도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걸로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 이걸로도 하나 될 수 있어. 그렇지만은 하인들만 알아요. 그게 물이 아니라는 것. 아니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 더 좋은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는 것. 물로써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신랑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첫 신랑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새 신랑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결혼하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결혼하자. 그래서 피해 제사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해 제사 드리지 말라. 그것이 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으로 가면 뭘 얘기하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얘기 나와요. 왜 살인하지 마? 미워하는 거 살인 맞아요.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살인이 뭔 줄 알아? 율법 아래 있으면서 끊임없이 예수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해 제사를 다시 예수 못 박는 일을 다시 하고 있다니. 너희가 피해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예수 안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다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예수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을 주로 알지 못해요. 새 신랑으로 몰라요. 그래서 옛 신랑과 여전히 간음하고 있어요. 그게 간음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를 부정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못 박더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미워해요. 율법 아래 머물러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걸 다 풀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처음 얘기하시면서 하늘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한번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다 읽기가 그러네. 1절 2절을 먼저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자, 또 건너뛰어서 그 8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 대로 혼인자리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예, 10절에 가면 다 청하러 오죠. 그 다음에 12절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희가 유구무구니언을.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원래 이 천국 잔치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2절에 천국 잔치에 새로 초청을 했는데 원래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아까 여기 나오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여기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율법 아래 포도주 먹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래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제자들과 어머니 몽학 선생이 다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래 초청이 됐는데 바쁘다고 안 와. 뭐 해서 안 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전부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가서 사거리에서 아무나 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막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막 다 들어와. 근데 어떤 데가 들어왔는데 예복이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겉옷과 속옷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겉옷과 속옷의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예복 입고 와야 돼요. 겉옷과 속옷은 예복은 아니에요. 진짜 예복은 에봇입니다. 밖에 입는 옷이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옷이 없어. 그래서 아예 홀라당 벗겨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쫓겨납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자, 새신랑과 결혼하지 않은 자는 쫓겨납니다. 옛 신랑 안에 있는 자, 옛 성전에 머물러 있는 자, 땅의 것으로 말하고 있는 자,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자, 여전히 옛사람, 옛 성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쫓겨납니다. 바뀌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얘기가 나오죠. 열처녀할 때. 거기도 사실은 달라요. 신부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전부 다. 다섯 처녀는 준비되어 있어요. 진리와 성령을 준비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응? 그래서 못 만나요. 쫓겨나요. 성전에 등불이 안 켜져 있는 상태예요. 신랑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신랑이 옛 성품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옛사람이죠. 물론 그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 마귀 아래 있는 거 맞아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마귀를 신랑으로 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율법을 신랑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풀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준 겁니다. 새 신랑이 왔다고. 새 신랑이 주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 마셔라 계속 나와요. 진리의 물을 마셔라 계속 나와요. 이 물은 성령으로 임한다 계속 나와요.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알게 될 거다. 이 물이 나와 하나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신랑이 바뀐 사람, 율법에서 어머니 몽학 선생에게서 율법에서 손잡고 오다가 그리스도 앞으로 온 사람, 성전 보이지는 성전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던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 4장에 나오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 옛 신랑에서 새 신랑과 결혼하는 사람, 이혼하고 율법의 마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죽어야, 죄와 사망에서 부부 죽어야 성령과 진리와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어머니에 의해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자들이 2장부터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여기서 끊임없이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뜰에 있는 자들이에요. 뜰에서 끊임.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뜰에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을 허물고, 예레미야 나오죠. 성벽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난 무지 3년 고민했어요. 이게 뭘까? 보이지는 적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무너졌어요.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벽입니다. 다 허물어져서 모든 이론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 진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 무너진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땅 가서 거기서 무너질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여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진리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성전을 그래서 깨부셔라. 응? 너희 스승 모세를 죽여라. 율법이 끝났다. 포도주 끝났다. 피가 끝났다. 옛신랑 죽었다. 내가 옛신랑이 예수가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옛신랑 붙들고 있으면 죽은 신랑 아무리 붙들고 있으면 뭐해. 갖다 묻어버려야지. 이제 그리스도로 결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결혼해서 하나된 자가 그분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쪼개고 다른 얘기 해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쉽게 해놨어요. 응? 찾는 여인이 나와요. 생수 찾는 여인. 응? 근데 이걸 안 보니까 사람들이 한 얘기 갖고 짜맞추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응? 이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2장 1절부터 뭘 얘기하냐. 초청하는데 천국에서 나와 결혼하자. 내가 신랑이다. 이제부터는 나와 하나 되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물 먹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응? 이 물이 뭔 줄 알아? 5장에 가면은 여자가 생수를 구하는데 그 물이 뭔 줄 알아? 5장에 가면 아버지의 말이라고 나와요. 아버지의 말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것이다. 응?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하시는 것이다. 6장에 가면 그것이 뭐냐?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과 피다. 물과 살과 피다. 그게 뭔 줄 알아? 말씀이다. 정말 이 천국잔치 2장에 지금 여기 해놨던 여기에 다 참석하셔서 신랑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3장을 얘기를 할 수 있고 4장 얘기하고 다 돼요. 이건 성경에 시작 성경에 처음 초청하는 얘기예요. 공생의 시작 처음이에요. 아주 이게 안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얘기도 혼일이에요. 사실은 율법 알아도 혼일이에요. 이거 이후에 팔복도 있어요. 이거 이후에 뭐 다른 거 다 있어요. 오병이어부터 뭐 전부 다 이거 이후에 있어요. 이게 몇 번이고 한번 보세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게 보이잖아요. 내가 오늘 얘기한 것도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막 보여요. 이게 여기서부터 성경이 네 군데로 막 오늘 그건 얘기는 안 했는데 에덴에서 네 군데로 막 흘러가는 게 다 동서남북으로 성전 중심에서 다 퍼져나가요. 막.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안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흘러나가요. 창세기로 막 연결이 되고 사복음서 연결되고 내 사람으로 연결이 되고 응? 전부 다 그렇게 막 가요. 응? 그래서 마타 마가누가 요한 다 연결이 막 여기서 계속해서 신랑 바꾸는 사건, 성전 바꾸는 사건, 주인 바꾸는 사건, 응? 하나 되는 사건, 먹는 게 바뀌어요. 여기부터 마시는 게 바뀌는 사건, 여기서부터 다 돼. 이게 돼야 이제부터 천국 복음을 막 전파하기 시작해요. 가서 응? 믿어라. 아무리 혼에게 얘기를 해도 이 육체에 기록한 사람들은 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육비에 새겨져 있는 머리에 기록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비밀을 모릅니다. 성경 다 알고 다 풀었다고 쳐요. 안 돼요. 근데 영으로 아는 사람은 다 보여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구나 저기서 말하는 게 이게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해줘도 너희가 땅의 것을 말해도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땅의 것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땅의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율법으로 전해진 것들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진리를 말하면 알아들 수 있겠어? 율법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율법 안에 허대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저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면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몰라도 그냥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나 그럼 가요. 그러나 아들 되는 건 아니에요. 응?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왜 아들을 말하고 있고 신부를 말할까? 뭐가 다를까 도대체? 분명히 아들이 있어요. 신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2장, 1장, 2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1장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그분이 누군 줄 알아?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뭔 줄 알아? 빛이야. 그분이 생명이야. 그분이 말씀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정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게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건데 이 은혜와 진리를 모르면 은혜 한 가지만 몰라도 안 돼요. 은혜를 아는데 진리 몰라도 안 돼요. 진리는 말하는데 은혜를 몰라도 절대로 진리를 먼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은혜 모른다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예? 예수 무시하고 그리스도 된다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은혜 앞에다가 호라고 하는 단어를 다 썼었어요. 은혜 앞에 호, 또 진리 앞에 호. 유일한 것, 아주 예? 하나.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여기를 잘 보시고 이제부터 이 시각을 가지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그냥 성경 볼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기초부터 지금 계속 사실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는요 3년 반 안에 뭐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3년 왜? 지식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성경 보면서 놀란 게 그거예요. 주님 앞에 왔는데 하루 만에 바뀌어. 나다나엘이 하루 만에 바뀌어버려. 근데 왜 안 되죠?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안 바뀌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짜든지 배운 게 잘못된 건든지 복음을 듣지 못했든지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3년 반 넘으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많으니까 하루아침에 120명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걸 이론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말하는 그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말하는 그분이 하늘의 것을 말하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성경은 다 보여요. 사실은 여기에 몇 장 몇 절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게 가리고 있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스토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보면 원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분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말은 뭐로 나와요? 이야기로 나와요. 할머니가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잖아. 옛날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를. 어린아이들이 스토리를 기억해요. 1장 1절에 보고 2장 2절 이거 아닙니다. 그분은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거든. 씹어서 말해주는 사람. 성전, 여기서부터 성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신랑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먹는 게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되는 게 나와요. 정말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아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2장 3장 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쉬워요. 그동안 저도 몰라서 어려웠던 것이고 여기 왔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고 왜? 너무나 진짜가 뭔지 계속해서 물어봤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끊임없이. 정말 그분과 하나 되면 그분이 말씀해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나중에는 그거 맞아. 나도 생각했어. 저거 맞아. 나도 그때 그렇게 봤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냥 이렇게 동의하게 되지. 잘 몰랐던 거 물어.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또 다시 물어보면 그 본인도 그렇게 또 깨닫게 돼요. 그게 형제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알아.
저도 얘기해요. 그래, 맞지. 그렇게 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거기에서 뭐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먼저 써놨어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진짜 예수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자, 신랑 바꾼 자 되게 해주세요. 성전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하늘의 만나와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성경들이 나도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았사오니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포도주 가지고 먹고 취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이제는 물로 먹고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역성전을 잃어버리고 새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옛 신랑과 헤어지고 새 신랑을 정말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보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뵙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인물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종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장하고 그 변화된 자들이 되어 신랑 바꾼 자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바뀐 자가 되게 하시고 먹는 양식이 다른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삶으로 영광의 주를 뵙는 거룩한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하나님과 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